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는 OBS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좀 따뜻한 다큐예요. 이 다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에 갈 수 없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지구촌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제작진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 소원을 들은 마술사, 이제 종동군 이재훈이라는 마술사가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 공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에 12살의 딸라비라는 남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인도의 북서부 이 타르 사막 인근의 자이살마르라는 도시에서 엄마가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요. 근데 아빠는 또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을 지는데 아빠 대신에 사막에서 그 여행자들의 낙타 여행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하루 수입은 불과 1불이에요, 1불.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남짓 사막에서 낙타를 벌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 일을 하면 이제 한 달 수입이 20불로 본인과 아빠와 이렇게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루를 연명하는 이 아이에게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시스템도 어떤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큐 제작팀이 딸랍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원은 낙타 한 마리를 갖는 거예요. 당시 낙타 한 마리 가격이 2,000불 정도.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왜 환율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에 한 불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에게 2,000불은 말 그대로 꿈같은 액수이죠.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낙타를 갖고 싶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낙타가 있다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원을 들은 제작팀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이렇게 레스토랑과 공원 같은 데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낙타 시장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의 소원대로 가서 젊고 건강한 튼튼한 낙타 한 마리를 사 주었습니다. 4년 뒤에 제작진은 다시 인도의 딸랍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6세가 되어서 이제 훌쩍 커버린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낙타를 무려 10마리나 소유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병든 아버지를 위해 마을에 건물을 구입하여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죠.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낙타를 얻은 다음에 열심히 사업을 했겠죠. 그는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이전과 전혀 다른 소망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도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했던 한국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로부터 온 소식,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좋은 소식을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나도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구하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있죠. 이 아이는 자신이 만나는 세계를 조용히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본인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특징이 그래요. 진정으로부터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복음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샬롬과 안식은, 그 기쁨은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뭐 고르반 같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내용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형식만 남은 그들의 전통과 위선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두로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어요. 두로는 그 지역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런 두로는 특별히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사마리아,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처럼 정말로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몸을 피해서 쉬고 싶으셨기 때문이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고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다 반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 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두로라는 지역에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묻고 물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냈던 거죠. 예전에 저희 나라의 주요 사이트가 해커들에게 해킹당한 것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뚫렸고 또 아무런 방비 없이 당한 것이 문제였긴 했지만, 당시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뚫으려고 하면은 뚫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담비자매 그렇습니까? 네, 보안회사에서 일하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농구에서도 수비보다는 공격이 유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해킹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IT 업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그러니까 창보다 방패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예수님은 숨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게 특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꼭꼭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 중에 본문 말씀의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이렇게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명하시기 때문에,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에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고 만나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이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미워했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헬라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민들인 주제에 지배자인 헬라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콧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마치 짐승 취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개, 강아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을 사용할 때 그 유독 한 짐승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랬나 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집도 권사님 한 분이 그 푸드를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5마리나 새끼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요소리가 걔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 개 때문에 한번 저희 집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결사반대하고 요소리 울고불고 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배려해서 본문에 이제 개라는 단어의 안 좋은 어감을 조금 순화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너무 다 어색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반려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강아지, 멍멍이, 경공 다 좀 이상해요. 제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개라는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성경에 나온 비유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유대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은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딸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 급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여인은 이미 콧대 높은 헬라인이 아니었고 예수님 역시 식민 지배를 받는 식민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좀 충격적이죠. 아마도 교회에 다진 지 조금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슨 뜻인지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뜬금없고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여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유대교의 그 선민의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간에 없었던 간에 어쨌든 이 말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뜬금없고 모욕적인 치욕적인 말에는 틀림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만약에 선민의식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절망적이고 더 기분 나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더 소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정확하고 논리정연했어요. 예수님을 꼼짝없이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은 후에야 상 아래 개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아직 자녀들은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죠. 개인 우리들은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이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개들이 무엇을 먹는 건 아니에요. 식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개들의 차지입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죠. 어제 저희 아내 친구가 놀러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거기 강아지를 처녀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여솔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항상 저희 집에 올 때 데리고 와요. 제가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사과 한 조각을 상 아래 떨어뜨렸는데 주우려고 찾으니까 사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어느새 그걸 물어채가지고 뺏길까봐 도망가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은 누구의 차지입니까? 여인은 우선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자녀가 아니라 개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 좌절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자기는 자녀들이 먹고 있는 지금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저 식사 중에 떨어지는, 상 아래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 충분하고 자신은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그것만 달라면, 그것만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선물을,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가장 크고 가장 만족스러운 은혜를 배불리 받아먹은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개였습니까? 모르겠어요? 틀릴까봐? 개였죠.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7절, 28절, 2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입니까? 개입니까? 자녀입니다. 그 어떤 자녀보다도 좋은 음식,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가장 배부르게 먹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자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걔도 기분이 나쁘지. 아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그런 선민의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상황적으로 말씀이 매몰차고 거절이라는 것, 분명한 거절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것이며 이 여인의 간청을 냉랭하게 거절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유대인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누구인지, 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은 후에 걔가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27절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녀인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는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차별과 그런 구분을, 그런 악한 구분을 받아들이신 적이 사실은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구분과 차별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나병 환자도 만지셨고, 시체도 죽은 자도 만드셨고, 사마리아에도 서슴지 않고 가셨고, 거라사 지방도 가셨으며 지금 그 흉악한 두로 지방에도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런 태도를 바꾸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자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개도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구나 자신을 개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원래 설교 말씀을 누가 진정한 개인가 하려다가 누가 진정한 자녀인가 고민하다가 이게 제가 일상부 설교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이름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누가 개인가, 누가 진정한 자녀이고 누가 진짜 개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더 확실하게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 여인처럼 간절히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누구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구나 자신을 개가 될 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었고 그 이스라엘에 동참하여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민의식을 통렬히 비꼬고 계신다고,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통렬히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계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7장에서 앞에서 고르반을 비롯한 장로들의 전통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그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인가, 반대로 누가 개인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썩은 전통을 붙들고 있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너희인가, 아니면 너희가 개처럼 무시하는 이 여인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들에게 도전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는 우리인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그들인가. 자신은 자녀라고 생각한 그들이 사실은 개, 멍멍이이고 도리어 스스로를 개라고 자처한 그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개임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자기 능력과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감, 나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론에 이야기한 4만 킬로의 소원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만큼,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들만큼, 딸람만큼 절망스럽지도 않고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내게 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간절한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어느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경멸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장로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루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낳는 것을 딸랍은 주저하지 않고 낙타 한 마리를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진정한 내면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보면 1748년 노예 운반책으로 이제 많은 노예를 싣고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그 시장에 이 노예들을 이제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항상 수요가 넘쳐났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노예를 공급하는 이들은 엄청난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백인 남성이 나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카톨릭 신자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노예 무역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배에서 정말 좁은 이 배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싸고 모든 걸 다 너무 위생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염병이 돌고 거기서 죽게 되면은 바로 바다에 그냥 던져져요. 반 정도가 도착하기 전에 간염과 탈수 여러 가지 영양실조로 설사로 죽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으며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인간이 아니라 개, 돼지 같은 가축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흑인들을 미국에 공급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죠. 사랑하는 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돈과 성공에 진정한 내면의 참된 가치가 없으며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배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한 노예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내면의 양심과 직면하게 돼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노예들을 괴롭혀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에 22살 때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배가 그 노예선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자신이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크게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와 성공에 목말라서 감행했던 일이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목마름에 시다르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믿었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자신을 채워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주님 대신 섬기고 있었음을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도 6년간 더 노예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아 살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그는 만나는 흑인들을 학대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제 결국에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아예 종사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1755년 노예 선장 일을 그만두고 과거를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공회의 신부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일을 바쳤습니다. 그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개 취급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개 취급한 이방인 여인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존 뉴턴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우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우원이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인은 예수님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역설적이면서도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절망하지만 포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아무런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로 지방 사람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으시거든 그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간절하게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은혜를 주실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들으실 때 우리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 진짜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진짜 간구해야 될 것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인을 닮은 간절함을 주시고 겸손함과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딸을 온전케 하셨던 것 같이 자녀에게만 주시는 풍성하고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약함은